그 행복학교이기 때문에 아니면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러나 청춘행복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1순위로 여기신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자 삼천포에서 지금 뜨고 있는 목사님, 네, 하이 삼천포 교육 청춘행복학교 목사님이신다. 김동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이 삼천포 청춘행복학교를 맡고 있는 김동현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례 발표를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사례 발표에 앞서서 전도 찬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542장 반주 좀 부탁합니다. 반주할 수 있습니까? 542장 반주. 그새 해체하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에 가사를 붙인 건데요. 야, 방금 맞췄는데 순식간에 다 해체해버렸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 지금 준비되는 동안에 잠깐 다음부터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청춘행복학교를 저희가 하고 또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또 청춘행복학교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듣고 어떻게 청춘행복학교를 하는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청춘행복학교를 또 시작하고 또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하이 삼천포 교회도 삼천포 청춘행복학교를 하게 됐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찾은 문제점인데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근데 왜 전도가 잘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목사님, 성도님들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도 전도를 해보고 저도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8년 차인데요. 제가 찾은 문제점은 뭐냐면 전도 방식이 불신자들에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저희 교회도 초청주일 중심으로 전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초청주일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초청주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초청주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초청주일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불신자들에게 맞지 않다는 거죠. 왜? 초청주일에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와보니까 설교 길고 또 찬송 알아듣지도 못한 처음 보는 찬송들 부르고 하니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전혀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한 몇 번 참석을 해보면 적응할 건데 초청주일이 보통 한 번 있죠. 하루 하잖아요. 하루. 길게 해야 이틀, 2주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와보니까 첫 느낌이 교회 오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노래 부르고 전혀 이게 적응할 시간도 없고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이게 불신자들하고 접촉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의 방식이 성육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같이 찾아가려면 그들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파이고 그러니까 예배가 딱 이래야 되고 집회는 딱 이래야 되고 찬송만 딱 불러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딱 있으니까 우리 수준의 불신자들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바뀌려고 하지 않고 불신자들 보고 우리 수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방식이 성육신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불신자들이 흥미를 보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과 접촉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신자들과 교제를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춘행복학교는 뭐냐? 성육신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좀 내려놓고 그들의 입장에 조금 내려가 서보자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자꾸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우리 입장에 서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한 걸음 내려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부모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어리면은 부모가 무릎을 꿇고라도 그 눈을 맞춰가지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설득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은 좋은데 전혀 방식이 성육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기가 없고 그들을 열배로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적 전도를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춘행복학교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많은 전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자는 겁니다. 성육신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춘행복학교는 간접전도법입니다. 간접전도법. 불신자가 교회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단을 하나 놓아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입장으로 예배자가 되라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하나, 불신자의 입장과 교회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계단을 하나 놔서 교회로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다리를 하나 놔주는 겁니다. 그렇게 청춘행복학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춘행복학교는 서서히 열매가 나타나는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쇼부를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이어가면서 불신자들과 계속 접촉점을 만들어가면서 교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조금씩 마음을 얻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일 대학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조금씩 키워가야 되지. 오늘 나가지고 내일 대학 보내고 그 다음날 시집장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서히 열매가 나타나고 청춘행복학교에 계속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춘행복학교는 함께하는 전도법이에요. 함께하는 것.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훈련을 개인에게 시켜가지고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만나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죠, 교회가. 근데 청춘행복학교는 청춘행복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전도의 틀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방식,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혼자 하라고 하니까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소수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죠. 근데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적고, 그죠? 함께 하니까 서로 격려해 가면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잘 유지해 나가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 사람씩 예배자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장점을 하기 전에 우리 542장 한번 부르고 한번 하겠습니다. 노래가 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곡에 나도 모르게 전도 갑자기 이렇게 곡이 나와서 막 썼습니다. 예, 원하시는 교회는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로열티 받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이걸 해놓고 불어보니까 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쨌든 가사들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이런 그 확신, 목회자들만 갖는 확신이 아니고 목회자는 당연히 더 확신해야 되겠지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청춘행보학교를 제가 해보니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해본 담임 목사로서 장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재밌다는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재미없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계속 참석하려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뭔가 엄청난 보상이 있어야 그 재방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줄 게 뭐 있습니까? 뭐 1년 동안 참석하면은 뭐 돈을 100억씩 줄 겁니까? 뭘 줄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재밌어야 재방문이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아까 우리 서재경 목사님 1시간 동안 진행하셨죠? 예.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그 재밌을 때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럼 앞에서 시킨 대로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벌써 시간이 다 간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막 와서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는 거죠. 한번 더 웃어볼까요? 하! 자, 5초 동안 웃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청춘행복학교를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웃으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웃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뭐 그냥 PPT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대로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관문이 뭐냐? 웃는 겁니다. 이렇게 박장대소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러 번 하루 웃고 뭐 해로 웃고 희로 웃고 뭐 웃다 보면은 그냥 이제 막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오신 분들이 다. 또 진행하는 사람도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막 앞에 긴장하는 것도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또 웃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재밌으니까 같이 하는 사람도 재밌다 재미없다. 재밌다. 재미가 있으니까 이 재방문이 되는 겁니다.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청춘행복학교에서 다음 청춘행복학교 한 달이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웃어본 일이 없습니다. 청춘행복학교 모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웃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웃어본 일이 없어요. 밖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라고요? 3분 전이라고요? 아, 저 10분 더 받았습니다. 10분 더 받았습니다. 예. 재밌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박장대소하고 노래교실하고 치매예방운동하고 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재미에 빠져들면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재밌게 돼 있다. 두 번째는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만 있고 유익하지 않으면 이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모임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재미도 있는데 유익하다. 그 최고인 거죠. 김문우 목사님 방금 30분 설교하셨죠? 30분 같이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죠? 계속 재밌었죠? 예. 계속 재밌었는데 가고 나니까 여운이 남죠? 예. 은혜가 남잖아요. 예. 재밌었는데 가볍지 않고 그 속에 은혜 있게 뭔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이게 바로 청춘의 행복학교입니다. 재미가 있는데 마음에 뭔가 남는 거예요. 유익합니다. 웃으니까 영과 육이 건강해집니다. 그 생명 언어를 외치니까 늘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가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가 됩니다. 또 소음 건강법을 가르치니까 그 소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금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서 소금을 이렇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야, 이 소금이 진짜 좋은 소금이구나. 그러니까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또 실질적으로 소금을 또 먹고 바르고 하면서 실질적인 건강의 혜택을 누리니까 이야, 이게 재밌기만 한 게 아니고 뭐하다? 유익하기까지 하다. 재밌고 유익하면 최상인 겁니다. 그 게다가 돈도 안 내고 오잖아요. 자기가 돈을 내고 왔으면은 뭐 아깝기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료로 와가지고 재밌죠, 유익하죠, 선물 받아가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는 소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이 너무 비싸면 우리가 소금을 선물로 계속 주는데
이 소금 선물이 계속 비싸면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담돼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은 굉장히 좋은 소금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비싼 소금이기도 한데 이 또 예찬 소금 우리 장로님께서 만드신 예찬 소금에서 싸게 소금을 거의 원가 수준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100개를 사도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돈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돈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허접하게 생긴 가방도 이거 500만 원짜리야 이러면 갑자기 가방이 다르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막 엄청 막 삐까뻔쩍한데 가격을 싸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뭐 또 짝퉁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얘기하지 돈은 나중에 여러분이 아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소금의 가치예요. 소금. 그래서 소금을 먹고 저도 소금을 바르고 또 저도 실버 에센스라고 있습니다. 화장품이에요. 스킨처럼 생긴 화장품인데 저 요즘 스킨 로션 안 바르고 소금 에센스 예찬 소금에서 만든 실버 에센스라고 있어요. 피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르니까 얼굴에 뭐 잡티 같은 게 안 나요. 뭐 여드름 같은 게, 뽀드락지 같은 게 일체 안 납니다. 소독이 되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르고 또 제가 좋으니까 또 열심히 선전도 하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해보니까 진짜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소금을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로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적인 전도를 위한 헌신이 없이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졌으면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돈은 다른 데서 벌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청춘행복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면서도 또 우리는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받아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 청춘행복학교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인력도 오케이 좋다는 겁니다. 적은 인력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다 괜찮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론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으면 좀 짐을 조금씩 나눠지면 좋겠죠. 예, 근데 없다고 못할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 청춘행복학교는 처음 만들 때부터 소규모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예? 동력자가 별로 없는 교회들도 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이 뭘까? 할 수 있는 전도 사역이 뭘까? 거기에서 출발되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둘밖에 없는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재규 목사님 교회 제가 가봤습니다. 양산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랑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또 돕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다 붙이고 장구치고 하신 겁니다. 진행하시고 막 김밥 만들고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은 인력이 돕는 사람이 없다, 동력자가 없다, 성도가 없다 해가지고 주저앉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서재기 목사님 진행을 하셨죠.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마치는 프로그램까지 다 PP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내가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 노래는 뭘 써야 될지, 뭐 중간에 뭐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놨습니다. 예, 이미 다 앞에서 청춘행복학교를 해오신 분들이 다 해놓으셨어요. 서재규 목사님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최원수 장로님이 많은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가 이미 다 높여져 있습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청춘행복학교를 할 때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예행 연습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 앉아있지 않아도 그냥 우리 성도들 앉혀놓고 같이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행 연습을 2번, 3번, 4번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진행하듯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유행가보다 막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먼저 나와가지고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막 이 멜로디가 막 귀에 익어가지고 막 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되면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내가 뭐 기획할 능력이 없다. 전혀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고 가지고 와서 내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내 혼자 할 필요가 없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청춘대 행복학교 하고 싶은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뭐 강의 들으시고 우리 교회 청춘 행복학교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고민되죠?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도움을 받았고 돕는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도와주실 전문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본부에서는 우리 최도경 장로님이 행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도와주실 거고 또 서재규 목사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재규 목사님이 또 실제적으로 또 직접 와가지고 또 뭐 개교하고 한 달 뭐 첫 달, 두 달, 셋째 달 뭐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오셔서 또 직접적으로 또 실행하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예. 또 박소연 전도사님도 아까 우리 또 찬양팀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해서 배워 나가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청춘행복학교 준비하는 거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청춘행복학교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어떻게든 내가 살리고 싶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만이 영혼을 살린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그냥 뭐 여러 전도법 중에 뭐 괜찮은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무 전도하는데 힘들어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고통과 그 아픔을 아시고 그동안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돌파구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절망 속에서 빛을 본 것 같이 청춘행복학교를 여러분이 받아들여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전도 프로그램 뭐 그 중에 뭐 하나인가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가지고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빛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교회가 오늘 서재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선전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설교가 없습니다. 예, 설교가 없어요. 단지 여기에는 천국 가는 약도에 대한 반복적인 따라하는 것과 뭐 아주 간략한 설명. 근데 그것도 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길어지고 이게 설교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에 못 알아들었다고 해가지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음번에도 다음 달에 청춘행복학교 할 거니까 한 번으로 못 알아들었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이 이번에 못 알아들으면 두
두 번에서 못 알아들으면 세 번, 세 번에서 못 알아들으면 네 번, 네 번에서 못 알아들으면 다섯 번, 99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계속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수천석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마 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라도 복음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한글 못 알아듣는 사람도 100번을 반복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설교가 없이 구성되었다고 파워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다 뭐냐, 성육신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 청춘행복학교 안에 있는 복음 효과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청춘행복학교만 하고 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담임 목사를 실제 해보니까 초청주일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불신자들에게는요 큰 장애물입니다. 초청주일 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마당까지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당까지만 왔다 간다니까 두려워서 못 들어온다니까 예배당을. 근데 불신자들이 한 100명씩 매월 한 번씩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다 해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1시간을 앉았다 가는 거 우리 예배 보통 몇 시간 드립니까? 1시간 앉아있는 연습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도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장애물을 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는 생명 언어 가운데 지옥은 가고 천국은 오라 이런 게 있어요. 당신 얼굴을 본 지옥 가긴 틀렸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냥 따라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예 인지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불신자들은.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계속 이걸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없다고 믿을 때는 그냥 대충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럼 100이면 100사람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자기는 착한 일 너무 많이 해서 천국 간다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짓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난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럼 어때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야!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지은재가 너무 많은데 근데 어때요? 하나님 이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거기에서 굉장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청춘의 행복학교가 겉으로는 굉장히 불신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설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원수 장로님의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저도 뭐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하지만 장로님께서 평신도로서 평생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전도에 집중해 오셨어요. 한결같이. 그런 모든 열정과 또 시도해 보았던 전도하기 위해서 시도해 본 모든 전도의 방법들이 이 책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전도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책을 참고해서 쓴 전도서가 아니에요. 이 책은 실질적으로 전도해 본 사람만이 쓴 책이에요. 실질적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실질적인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이러면 그냥 이론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그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제가 장로님을 사실 잘 몰랐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장로님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부흥된다. 전도, 정착, 양육, 원리와 실제, 청춘행복학교 운동법, 운영법 꼭 읽어야 될 책들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자, 신나게 살자, 수천 억만배 큰복 받으세요. 이 책들은 이제 1대1로 불신자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에요. 공과책이 빠져. 예, 공과책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청춘행복학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매주에 한 과씩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거 넌센스 퀴즈. 네. 그다음에 그게 건강을 위해서 따라하는 거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불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 따라하는 거. 그리고 뭐 꽃감은 기침에 좋습니다. 이런 건강법들 하나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미 있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공감 갈 만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매주 하나씩 천국 가는 약도. 이거 포함되어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청춘행복학 천국 가는 약도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걸 너무 오래 전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게 너무 투철하다 보면은 언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다가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짧고 굵게 하고 100%를 말하고 싶지만 70%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70%만 말하세요. 그 30%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가 100%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적당하게 이 정도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또 다음 청춘행복학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춘행복학교 모델교회를 방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청춘행복학교를 잘 하고 있는 교회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하는 순서를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식은 어떻게 싸셨는지, 선물은 뭘 준비했는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이 청춘행복학교 전과 중간과 후에 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전혀 질문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이선 삼천포 청춘행복학교는 작년 9월에 개강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가졌고요. 이제 6개월 동안에 청춘행복학교 세미나 참석하고 모델교회 방문하고 책 읽고 그죠? 그렇게 했고 이제 주변에 15개 경로당을 이제 선정해서 한 3, 4회 이상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청춘행복학교 합니다. 청춘행복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 목표 인원을 저희가 100에서 15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첫 개교하는 날 150명 불신자들이 왔고 우리 교인 40명에서 190명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현재 140명 정도 불신자 100명 우리 교인 40에서 14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행복학교를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신 교회라면, 예배당 빈자리에 대한 고민이 크시다면, 불신자들이 예배당에 가득 채운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 미자리 교회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뭘 하시라고요? 청춘행복학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믿습니다. 소극적인 것은 무한 것이다? 비극적인 것이다. 그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목사님이 적극적이지 않는데 교인이 절대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목사님만큼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적극적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힘내시고 사모님들 힘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힘내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다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